다윗은 성군이라 그렇게 불립니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고, 다윗은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의 시편에 보면 얼마나 많이 고백했는지 몰라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이런 표현들을 보면 그는 전쟁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경험했던, 그래서 하나님을 알되 항상 자기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책, 스스로 자기 죄를 깨닫고 마음 아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의 모습인데, 그 원인은 그가 이스라엘을 인구조사를 했어요. 인구조사하는 거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인구조사하는 그 다윗의 그 속마음을 그의 부하가 꿰뚫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다윗에게 얼마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더하실 것이다 하는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다윗이 인구조사하는 그 속내가 뭐냐 하면, 내가 이제 이만큼 강건하게 되고 이 나라가 부강하게 되고 내가 전쟁에 동원할 수 있는 그런 내 부하들이 얼마나 되는지, 그걸 헤아려 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 여러분, 그 마음이 하나님 보실 때 그게 잘못된 거고, 다윗도 그러한 마음으로 인구조사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면서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다윗이 지금까지 그 양치기 소년에서부터 이렇게 한 나라의 왕이 되고 막강한 그런 나라로 성장해오고 탄탄한 그런 기틀을 다져올 수 있었던 그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하나님이 그렇게 이기게 하셨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해왔던 다윗인 것을 다윗도 알고 그의 부하도 알고 백성들이 다 알아요. 그런데 지금 내가 이제 그 누구도 나를 감히 침범할 수 없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마치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은 것처럼, 그리고 내가 이만한 막강한 그런 국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 누구에게도 침범당하지 아니하고 내가 이 위세를 누릴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 다윗의 속마음을 그의 부하, 가장 가까이에서 다윗을 섬겼던 부하도 알 정도로 그 속내가 다 드러났단 말이에요.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통치한다, 하나님이 다스린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주 짙은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잠깐 자기가 자기 눈앞에 이렇게 펼쳐져 있는 이 막강한 국력을 마치 자기가 마음에 의지할 만한 그런 강력한 힘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잘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나는 얼마든지 이제 막강함을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것을 스스로 느낀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인구조사 끝내고 난 다음에. 그래서 자책하는 마음으로 내가 여호와께 범죄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견자 가세게
말씀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보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세 가지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합니다. 첫째는 7년 동안 이 땅에 기근이 임할 것입니다. 둘째는 왕이 침략자에 의해서 3개월 동안 도망 다니게 될 것입니다. 셋째는 이 땅에 3일 동안 온역, 전염병이죠. 전염병이 돌 것입니다. 셋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합니다. 다윗이 생각해 보니까 그 어느 것 하나도 녹록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는 마음에 작심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니 내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기를 원한다. 침략자들에 의해서 내가 이런 수치를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손에 빠질 것을 그렇게 요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3일 동안 부엘세바에서 다는 이스라엘 전체를 가르치는 거예요. 백두에서 할라까지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역에 3일 동안 온역이 전염병이 확 돕니다. 그리고 그때 그 짧은 기간 동안 죽은 수가 7만 명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는 인구 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7만 명이 죽었다? 그건 엄청난 그런 손실입니다. 그 죽어나가는 그 백성들을 보면서 다윗 왕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죄를 범했는데 이 양무리들은, 죽어가고 있는 이 양무리들은 도대체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나와 내 집을 치소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탄원하며 기도합니다. 죽어가고 있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면서 이제 결정적으로 이 예루살렘, 인구 밀도가 제일 많은 데 아니겠어요? 이 예루살렘을 죽음의 천사가 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이제 내 손을 거두라. 그만하면 족하다. 그런데 거기 보면 좀처럼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단어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 징계 내리심을 뉘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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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는 가세게 다시 얘기합니다.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오늘날로 얘기하면 예배드리라는 거죠. 왜 하필이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일까? 그 위치가 어디냐면 모리아산이에요. 모리아산 중턱. 모리아산 그러면 기억나는 게 뭐예요? 뭐가 생각납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잡아 드리려고 했던 그 산이 무슨 산이에요? 그 산이 바로 모리아산이에요.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렸던, 하나님이 이미 받으셨어요. 그 제물을 받으셨어요. 실제로 죽진 않았지만 하나님은 받으셨어요. 그리고 예비해 놓았던 그런 제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했던 것. 그래서 여호와
이레, 여호와의 이레의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다 알아요. 바로 그 자리, 거기가 바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에요. 그리고 이 사건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솔로몬이 바로 거기에다가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다가 성전을 짓습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갑자기 예루살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죽음의 천사가 치려고 할 때 족하다. 그만하면 족하다. 그러면서 말리시는 거예요. 뭘 봤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아들이는 그 모습을 보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신 언약을 또 생각하지 않으셨겠어요? 내가 내 후손을 통하여, 이 후손을 통하여 바닷가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온 세계의 복의 통로가 바로 내 후손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이다. 그 씨,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자기의 아들로 혹은 엘리에셀 자기가 길러낸 그 종을 자기의 후손으로 삼으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얘기했을 때 아니다. 내 몸에서 내 씨 단수로 되어 있어요. 그 씨에 대해서 훗날 바울이 갈라디아서 얘기합니다. 내 씨라고 한 사람을 가리켜 얘기했는데 그 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영원히 그치게 만든 영원한 피 흘리듯 종결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리아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과거 아브라함이 희생 제물을 드렸던 그리고 지금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다윗을 통해 희생 제물을 받으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 훗날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히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평의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이 모든 담을 다 헐어버리시는 그 사건을 하나님이 오버랩 하시면서 다 보고 계신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를 한꺼번에 보고 계시면서 이제 족하다. 이 백성들이 많이 죽어갔기 때문에 족하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눈에는 뭐가 보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보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으로 하여금 네가 정말 내 노를 그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이 자리에서 내게 제단을 쌓는 일이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행위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그 믿음을 네가 취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저는 이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들여다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때는 분명히 내가 잘못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다른 사람들에게는 뭐 심각하게 다루어 가시면서 하나님이 나는 또 품어 안으시고 오히려 또 씻어주시고 싸매주시고 똑같이 잘못했는데 나중에 그 사건을 생각할 때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을까? 제게는요, 아주 막강한 백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바로 우리 어머니의 기도예요. 어머니가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7명의 자녀들 쫙 눕혀놓고 새벽마다 일어나서 한 녀석씩 그냥 머리통에 대고 손을 얹어 기도하고, 어떤 때는 막 얼굴 위로 뜨거운 눈물이 막 쏟아지는 것을 느끼지만 그냥 그 뜨거운 눈물의 홍수를 그냥 받아내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이 긍휼의 근거를 우리가 좀 쌓아야 되지 않겠어요? 나 때문에 내 아내가, 나 때문에 내 자식이, 나 때문에 내 친구가, 나 때문에 내 이웃이 좀 이런 하나님의 긍휼을 좀 함께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하나님이 기억할 만한, 하나님이 정말 그 마음속에 꽉 새겨두고 있을 만한 뭔가를 우리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배예요. 그게 바로 예배예요. 하나님이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에서 거기서 내게 제사를 드려라, 하나님이 직접 그렇게 다윗에게 말씀하셨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할 때 다윗이 기쁘게 받아들이고 즉시 실천을 해서 아라우나에게, 아라우나가 내 이 모든 것 다 당신을 위하여 쓰십시오. 다윗이 얘기합니다. 아니다. 내가 값없이는 여호와께 번제 드리지 않겠다.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의 것을, 다른 사람들의 어떤 그런 노력과 다른 사람들의 어떤 헌신을 내가 토대로 해서 내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겠다 이거예요. 내 제사, 내 것 가지고 내 노력과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재물과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쏟아가며 내 제사 드리겠다 이거예요. 내 제사. 여러분,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해요. 누굴 위해서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거예요? 마지못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여러분 예배 드리러 왔습니까?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내 제사예요. 내 예배라고, 내 예배. 그 누구에게도 양보할 수 없는 내 예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노를 그치게 한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노를 푸는 3가지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고 싶어요. 첫째는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범죄하였노라. 내가 범죄하였노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내 노를 풀기 위해서 너 어떤 거 택할래? 그럴 때 다윗이 내가 고통 중에 빠졌다. 내가 고통 중에 빠졌다. 그 어느 것도 다 만만치 않아요. 그때 그가 고백한 것을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니 내가 하나님의 손에 빠지기 원한다. 이게 2번째예요.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을 여러분 기대란 말이야. 그분에게 기대라고요. 긍휼이 많으신 그 하나님께 기대세요. 마지막 3번째는 내가 내 제사를 드린다. 내가 내 제사를 드려 하나님의 노를 풀겠다는 것.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받으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땅을 고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치유, 하나님의 위로는 이미 우리에게 선언되어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미 다 선언되어져 있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십니다. 노하기만 하시는 분이 아닌 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야 돼요. 예배 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이레를 보여주셨듯이 다윗에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천사가 멈춰서게 하시고 하나님이 긍휼로 확 바꾸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며 모든 인생들의 죄를 위하여 피 흘려 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한없이 한량없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셔야만 되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진정시키고 그 하나님의 노를 잡아내고 그 높이 올려진 그 손을 막아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치유를 받고 싶습니까? 여러분에게 요청하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여러분들의 믿음 가운데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분명히 세우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언제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